오시어 둘이세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오시어 둘이세 높이 들렸네. 오시어 둘이세 너만 둘이세 우리 구주 오시고 혼자 둘이세 모시어 둘이세 자도다 오시어 둘이세 애서 부르네. 오시어 둘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나라 세우세 오시어 둘이세 오소서 오소서 나만명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나를 위해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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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번에 여러가지 많은 폭우로 인하여서 장마가 계속 끼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곳곳에 여러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장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수해를 맞고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사상계들이 일어나며 비재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농축산물들이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환란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환란의 때 고난의 때 우리 모두의 영화를 찾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구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감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친히 곳에 임하시고 고난당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봐 주시며 속히 아버지 수의 법부에 따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당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다 모두가 연합하여서 지혜들과 모과 실기를 모두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들을 도와주어 주옵소서. 깜짝 놀랍고 그들의 편안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환영도 우리도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공수가 나고 하나님 누구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강의 범람한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서 죄된 평화 전체가 또한 아버지 물에 잠기는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큰 환란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그곳의 지도자들이 악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주연의 가운데 속히 아버지의 복음 통일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예. 자. 사무엘하 6장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예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예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의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언약궤를 모시는 복이 오늘 오벳예돔 사람의 가정에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궤를 환영하는 기쁨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하 6장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아미나베답의 아들 우사죠. 자,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법궤인 것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만 명을 특별히 모집해가지고 법궤의 크기가 중량한 힘센 장정 몇 명만 붙들어도 충분히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를 동원하여 이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온 백성이 참여하는 거국적인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은 새 수레를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데 이 새 수레를 처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새 수레로 법궤를 옮겼다는 의미는 여호와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정결하지 못하거나 순수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악기로 오늘 찬양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 여러 가지의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통하여 모두가 풍악을 울리면서 법궤를 운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법궤를 운반할 때 많은 악기들을 동하여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이 높이 드러나서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들이 뛰므로 소들이 뛰게 되어지니까 새 수레에 실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우사가 손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룩의 임재가 임하였던 가정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서도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 이 법궤를 붙들었다고 해서 우사가 하나님의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모시는 이 복된 일인데, 이처럼 한 언약궤를 모시는 데 있어서 화를 받은 자와 복을 받은 자의 사건이 달라지게 나타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화를 당한 우사입니다. 다윗왕은 언약궤를 모셔가기 위해서 새 수레를 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율법의 규정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가 끄는 수레에 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돌려보낼 때의 방법을 혹시 배우는 것을 이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셨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입어서 우사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을 받은 반대로 오벳예돔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사가 졸지에 화를 입어 죽게 되어지자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금 그 지역에 있는 오벳예돔의 집에 임시로 옮겨놓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지내는 가운데 있을 때에 아마 다윗왕과 백성과 그리고 주변에서 그 사건을 보았던 모든 자들은 3개월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가운데 있어서 거룩성을 회복하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가정의 자녀인 우사는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사 죽게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치시사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 3개월 동안 있어지는 이 오벳예돔의 가정에는 먼저 화를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당했던 이 우사의 사건을 보고서 그들은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법궤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잘 거룩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모셨을 것입니다. 그러는 그 동안에 이 오벳예돔의 가정에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소문이 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의 내용을 어떻게 주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집과 소유물에 큰 복을 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독자 되어진 다윗의 부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감독자인 것입니다. 그가 신명기 17장 18절 20절의 말씀대로 감독과 확인을 잘 하였더라면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했던 이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맡아 감독하는 지도자와 또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예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신실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옮겨지는 이 법궤를 통하여서 오벳예돔의 가정에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고 했던 이 다윗 왕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베레스 우사가 되어진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여 어찌 저 궤를 내게로 함부로
가져오게 하리오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궤로 메어 가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가뎃 사람 오벳예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예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예돔의 자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다윗 왕에게 아뢰되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서 오벳예돔의 집과 그의 모든 보유 자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가 합니다. 다윗이 가서 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예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자 올라오기 위하여서 철저히 거룩함을 준비하고 회개하며 감독자로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서 이제는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가매 그리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춤추는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에봇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필립 안시는 그의 책 삶이 고통스러울 때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왜 여전히 고통을 거두지 않으실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시는 나병 환자들의 삶을 통해서 고통이 건강과 생존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아가 고통은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위로를 체험할 수 있게끔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모두가 자기 건강으로 생각해서요. 그러나 몸이 아프고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병 환자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은 저주로 보여지는 질병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고 위로를 구하며 더 겸손히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귀한 여라는 아비나답의 집에 70여년째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그의 야심찬 계획은 무참히 좌절되어진 것이지요. 페레스 우사가 되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궤를 실은 새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자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붙들었다고 하여 우사에게 하나님의 정말로 징계가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궤를 옮기는 일을 포기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는 고핫의 후손인 오벳예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엄청난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쁨의 축제를 벌이며 다윗의 궤를 하나님의 성으로 모셔오는 가운데 있는데 6걸음 가면서 또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6걸음 가다가 또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표상으로 이를 모시는 일은 하나님의 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기쁨으로 예비하며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는 늘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다윗은 힘을 다하여 빙글빙글 돌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다윗을 두려움과 고통으로 주눅을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깊이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살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건 일상 속에서 때때로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겸손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군사 3만 명으로 호위하고 세수대를 동원하고 화려하게 거치장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말았던 첫 번째 우사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지나간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다윗에게 다시금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참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와 희망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화려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겸손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속히 회복되어 주도록 하나님 사명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며